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면에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 요즘은 이제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렇게 말하지만 참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또 살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젊은이가 어르신한테 어르신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시간이 불과 1분, 2분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 핸드폰에 있는 돈 900만 원을 인출해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러니 누가 선뜻 핸드폰을 빌려줄 수 있겠으며 참 시대가 참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 전 이제 성찬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보이스피싱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왔는데 우체국에서 이렇게 이제 소포물이 갈 건데 그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우체국에서 무슨 뭐 소포가 와도 누가 확인하나요? 확인 안 하죠. 그런데 거기서는 확인하시려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예, 그 링크를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손쉽게 이제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어플을 조작해서 다 돈을 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격려해서 선을 베풀며 살아도 부족한데 이렇게 남의 돈을 편취하고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듯하니 참 사회가 더 살기 힘든 사회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권면해서 죄악을 씻는데 어떻게 멋지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서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게 이 세상입니다. 탈북민 가운데 그 행복한 선택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 가지고 간증 집회하는 이순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군 생활하는 내내 자기가 배운 것이 뭐냐면 도둑질이라 하는 겁니다. 너도 도둑질, 나도 도둑질, 다 도둑질. 사회가, 북한이라는 사회가 하는 게 다 도둑질 뿐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 전에 이제 군인들이 도둑질하다가 민간인한테 걸려서 얼마나 흠뻑 두들겨 맞았던지 그만 기절해버렸다. 그런 뉴스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어떤 한 분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이제 그, 드라비트라 그래가지고, 건물 외벽에 이렇게 붙이는 그, 내용물을 쏟은 그런, 내용물을 쓴 그, 이게 바켓스가 있어, 바켓스.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다 공사판에서 훔쳐온 거다. 예. 얼마나 많이 훔쳐다 놨는지 수십 개를 훔쳐다 놓은 거예요. 왜 남의 회사에서 월급 잘 받으면서 저렇게 물통을 훔쳐다 놓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그 물통을 전부 꺼내다가 밭에다가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악한 자는 자신의 평생 쌓은 악에서 악을 더합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우리 속에 선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음란을 저지르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무당집을 찾아가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짓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멋지게 한탕해서 사기를 쳐야지. 그런 사람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빗댄 직분을 감당해서 정말 이 사회가 더 경건하고 더 정결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멋지게 정말 멋지게 한탕해보자. 저 대장동 그건가요? 그렇게 막 정자동 자꾸 터지잖아요. 그래서 몇 천억씩 해가지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배로 돌려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권면해서 서로를 세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고하다는 뜻도 있지만 용기를 북돋워 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피차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기를 북돋워 주라 이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즉시 상대방에게 충고도 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입이 먹는 것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의 권면으로 상대방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허밍으로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그 복음성가가 이제 돌아와 돌아와 이 찬송을 허밍으로 이렇게 부르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그 찬송가인 줄 아는 거예요. 복음성가인 줄 아는 거니까 거기서 그럽니다. 어떤 놈이 차 안에서 찬송가 부르나? 근데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 허밍으로 부르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청년이 내려야 될 정거장 가까이 다가섰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허밍으로 찬송을 부르는 그 청년 어깨를 탁 치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를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 찬송을 듣는데 청년의 그 허밍 소리, 허밍 찬송 소리를 듣는데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린다. 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시집 와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개판이 됐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청년에게 그렇게 자기 삶을 새롭게 하겠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은 사실은 자기가 전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찬양을 허밍으로 불렀던 건데 그 찬양 소리를 듣는 그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그 아주머니를 권고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했으면 칭찬하고 잘못했으면 충고해서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자, 칭찬 그리고 책망. 너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 것을 책망해서 올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망과 칭찬을 통해서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은 여러분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애가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책 잘 안 읽는 아이한테 책망을 해서 책을 잘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인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여러분 그 신앙적인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 멋지게 한 시대의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그 5년 동안 교회 허물기를 했었고 그 여파가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그 풍납동 쪽에 개척해 있는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더 힘들어졌어요. 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선배 입장에서도 참 난감합니다. 다들 힘들어한다 하는데 오남리에 있는 목사님도 그냥이죠, 그냥 전향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참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죄를 지적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그가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이 있어야 되는데, 칭찬과 권면이 있어야 되는데 칭찬만 있었고 권면은 있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10명 중에 6명이 교회와 목사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이게 점점, 여러분 60년대 기독교인들은 믿을만하다. 기독교인들은 믿을만하다. 지금요, 기독교인 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드립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자꾸 떠들어대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깨끗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심령, 내 삶을 잘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권면해서 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 형제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세우고 내 남편을 세우고 나 자신을 세우고 내 아내를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세워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의 권면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네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소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어떻게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덕을 세움으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나 사랑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도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요 진노하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심령과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되고 그리고 소망의 표대를 분명히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 뜻은 집을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를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교회 성장을 일으키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 성장하는데 힘써 도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힘쓰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응? 정부에서 집합명령 금지를 해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생명 거는 거예요. 당시 우리 교회도 목사가 코로나 걸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날 식구끼리 모여서. 자,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찬양의 삶.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일곱 찬양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럼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찬양 7곡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거의 1시간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그런데요. 그렇게 자꾸 찬양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찬성이 내 입속에 있어요. 흥얼흥얼 찬송을 하게 됩니다.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요즘은 이제 새로운 복음성가를 좀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성가를 좀 듣고 있는데 너무 이제 곡이 신시대에 대한 곡이어서 열심히 지금 듣고 배우고 있는데 또 어느 순간 이제 배우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예배에도 그 찬양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자꾸 발전해야죠. 뭔가 조금씩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 어떻게 사나? 그래서 제가 그때는 5찬양을 했어요. 새벽에 오면 무조건 5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새벽에 와서 찬양 5곡을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네는 국가에서 이런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자기는 안 모였대요. 그 큰 교회당에 주일날 여러분 5명만 모이라 그래가지고 참 이게 비극이죠. 5명만 모이는데 목사 1명, 반주자도 없어요. 왜? 반주자가 오면 성도가 못 오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교회당에 부속 건물이 많아요. 그 부속 건물에 5명씩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스피커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5명 예배 드린다. 야, 근데 새벽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와서 5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일과를 시작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라도 새벽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분이 집이 강남인데, 교회는, 청파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 또 20, 30분 걸리거든. 새벽이라도 한 20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오늘날 전화 왔어요. 김 목사 때문에, 새벽 예배도 회복됐지, 그 다음에 저녁에 가서도 예배 드린다, 혼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왔더래요, 보니까 성도들도
기도하고 싶었던 거야. 응? 성도들도 찬송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귀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기웃기웃대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같이 찬송하고 그래서 대여서 5명만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 돼야 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했어. 그렇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대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16절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4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였고 4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그리고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제사장이 축복했다. 히스기야도 역대하 31장 3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안식일에도 예배하고 초하루에도 예배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날마다 모이다.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응?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아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 사실은 신앙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응? 천방지축이지. 응? 천방지축이야. 그런데 그가 하나님 음성 듣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응? 일천번제 예배 드리다가 주의 음성 들으니 기가 막힌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 제가 아주 형편없는 아이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게 맡겨진 백성들을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주 귀한 것을 구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구해요. 네, 귀한 것. 네? 여러분 비록 내가 작은 사무실 거기 처박혀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역동성이 있게 하옵소서. 아니,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역동성,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계의 영적인 바람은 못 일으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해요? 내 사무실에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역동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 제목 크게 놓고 기도하는 거야. 막 세계에 여러분 제가 북한 선교 통일 훈련을 했을 때 이민족 내게 주셔서 얼마나 찬송하며. 근데요 지금 가라면 가겠어. 그때 못 가겠었어. 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남북한 통일 막 되면 갈 수 있겠나? 못 가지. 근데 지금은요 죽으면 죽으리다야. 죽으면 죽으리다. 까짓 거 뭐. 북한도 가라면 가겠어. 중국도 가라면 가겠어.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선교사님 중국에서 강제 추방됐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 지하교회가 있어요.
자기와 자기 사모,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중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코로나 그래가지고 이제 쫓았어요. 그때 이분이 미얀마 통해서 글로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갔는데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찾지 마라. 야, 이게 보통 결정 아닙니다. 나 찾지 마라. 응? 나 죽었다고 생각하라. 그리고요, 한국 주민등록도 찢어버려, 여권 다 찢어버렸어. 야, 여러분, 그 영혼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응? 정말 우리는 고상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하여튼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주 귀한 것을 구했구나.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도 장수도 영광도 주리라. 예,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솔로몬 왕처럼 평화를 누리고 지혜롭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참,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다가,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꼬? 이렇게 음성 기대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 이제는 막 구해야 되는 거야. 응? 1,000번째 드리려면 얼마나 드려야 되겠어요? 1,000번째 드리려면 1,000번 예배 드리려면 1시간씩만 드려도 벌써 어디야. 근데 그게 이건 1,000번째는 그게 아닙니다. 번지 한 번 드릴 때마다 5시간에서 6시간, 어떤 분은 7시간 소요된다는 분도 있어요. 1,000마리 서로 잡아서 드리는 거 봐. 드린다고 생각해봐.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다 각을 떠야 되거든. 제사장들이 쭉쭉 뜨고. 그러면요, 1,000마리, 양 1,000마리라도 생각해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막 1,000마리, 1,000번제를 드릴 만큼 그렇게 한간때가 아니야. 지금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 주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주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여러분 자기 집에 베드로 목사님 모셔서 예배하다가 성령님도 얼마나 급하셨는지 말씀 증거하는데 막 그냥 백성들 마음이 흐물흐물 녹으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꾸 응답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응? 구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야. 구해야지. 여러분, 기도 노트를 써보세요. 네, 기도 노트. 저는 요즘 기도 노트를 안 쓰는데 옛날에는 기도 노트를 썼어요. 기도 제목을 다 놓고, 놓고, 응답되면 동그라미, 진행 중인 건 세모, 안 된 건 X.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 제목을 다시 정리해놓고 안 된 거를 줄여서 다시 또 기도 제목을 쭉 써가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진행 중인 것도 0표가 되고 X표도 나중에 0표가 됩니다. 야, 참 그럴 때, 참 절박할 때 기도가 있어요. 절박할 때.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되면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권면해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권면해서 여러분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우고 나라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죄진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러 교도소에 가야 되지만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정당은 옳은 게 아니에요. 수치와 허물이 있더라도 좀 덮어주고 같이 함께 가려고 해야지. 그리고 죄진 사람은 그 죄진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다시 나와서 어떻게 새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지. 자기 죄를 가리려고 그냥 자꾸 바둥바둥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권면해서 세워주고 큰 붕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